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큰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생생한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서 고백되고 경험되고 믿어지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모든 문장들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 사상과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사건을 조금씩 달리 해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만은 일치합니다. 즉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부활에 관한 일관되고 논리적인 언어와 설명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부활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남긴 편지의 곳곳에는, 구석구석에는 이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을 아름다운 언어들로, 놀라운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생생한 삶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연 중 우리 안에 채워진 부활에 관한 그릇된 신념을 바로잡아 준 것이죠.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을 막연한 종말의 때,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미루어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먼 이야기구나,
아니면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부활의 사건을 과거의 사실이나 미래의 희망만이 아닌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를 더욱 정확히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니 바울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죄에 대한 죽음, 종교적인 죽음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유한한 삶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인간의 연약함과 흔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변함없으심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에서처럼 인간의 몸이나 현재적인 삶을 영원한 이데아의 그림자로 생각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의 이러한 의심은 해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이 무가치하다거나 또는 피안의 세계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선포하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부정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러한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리고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고난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꼽히는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신앙이 꼽히어졌습니다. 바울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좀처럼 불가능하거나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삶,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낙심시킬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존재와 삶을 긍정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국에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고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누군가가 제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 나라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만몬의 질서와 문화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좌지우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미 죽임의 세력과 세상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우리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부활의 신비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후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반문하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는 일, 그것이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얽매이고 구속하는 모든 것, 즉 죄와 사망의 힘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을,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상상이나 기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집 밖에 나가서 길가에 서거나 조금 어려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이시니까, 어머니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서서 아이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탁 잡아주려고 옆에 서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차가운 길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아니 더 가까운 거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는 마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열매들,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을 또한 설명해 줍니다. 그중 첫 번째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그것만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비추어진 부귀와 영화,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회 통념과 제도, 가치관을 상대화시켜서 이를 초월하는 자유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판단에 따라서 강해져야 해, 이겨야 해, 성공해야 해, 크고 많아야 해 라는 말로 스스로와 누군가를 구속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가 무엇을 해서야 이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언제나 존재의 의미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열매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열매는 다름 아닌 10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 각 사람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지만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늘 선한 길을 택하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행위, 선택과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체적인 선택, 주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탄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으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며 힘겹게 하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로 소망하며 선언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